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복을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이 주님의 복으로 더욱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복된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맡은 일에 복된 열매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만남에 사랑하고 사랑받는 교제의 복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가는 곳에 평안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삶의 터전이 오직 주님께서 채우시는 복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에서 안정 취하시고 병원에 진찰과 치료, 재활훈련 받으시는 모든 시간들 성령께서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치료의 과정들 시간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치료받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약물이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치료받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고백이 넘쳐나는 치료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주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모든 상황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자녀들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건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소서. 건강하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서 평생 살아가는 믿음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덧입혀지게 하시고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으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지혜 주시고 집중력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비전 주시고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부할 때 다음 단계를 생각하게 하시고 어떻게 쓰임받을까를 기대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학업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시간, 기쁨의 시간, 찬송의 시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자른 것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잘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도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 또 가야 할 곳들 만남들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모든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이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복된 만남이 있게 하시고 감사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그 세대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채워지게 도와주심에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예수님 안에서 안정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준비된 일들, 계획한 일들이 있나이다.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에서 하나씩 잘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도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계속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결과를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가 채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결과도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수입하고 수출하고
사람을 만나고 거래하고 물건을 나누고 사람을 대접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직장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는 모든 것들이 선한 열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들도 붙잡아 주셔서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있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쁨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늘 아름답게 세워지고 복 있는 교회로, 말씀의 교회로, 은혜와 사랑의 교회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의 희열과 진리 안에 거하는 복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룩한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저희 교회가 살아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날마다 깊게 안정되고 외연이 확장되고 많은 영혼들을 끌어안으며 함께 기도하며 이 땅을 섬기며 세워나갈 수 있는 복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생명력이 넘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보내고 저녁에 마무리할 때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오직 살아계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마음껏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있었던 내용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12살 예수님, 우리로 말하면 이제 막 소년을 벗어나서 청소년이 되는 그 12살 시절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곳은 없고 오롯이 누가복음 2장에만 예수님의 요 소년 시절, 요 청소년 시절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을 갔다라고 알려줍니다. 예루살렘에 갔다. 매년 6월절이라는 중요 절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반복해서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최소입니다. 3번. 오늘 본문의 6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총 3번 최소 반드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건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포로 시대 이후 이 규례를 지키기가 쉽지 않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문헌에 나옵니다. 포로 시대, 다른 나라의 포로로 갔으니까 거기 또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한 해, 두 해, 10년, 20년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사람들은 상황이 안 좋아서, 먹고 살기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 절기를 지키지 못하거나 절기를 지켜도 몇 년에 한 번, 어쩌다 한 번 절기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이렇게 문헌에서는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을 성실히 이행하는 모습, 경건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계속 영적이고 인격적이고 그리고 예배하는 것을 삶의 아주 중요한 근간으로 여겼던 그러한 교육을 받았다. 이런 내용도 오늘 본문에 강력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2장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에 근거해서 계속 모든 것을 행했다라는 이 내용이 5번이나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유난히 많이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에 따라 무엇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진실들을 알려주는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관례에 따라. 관례에 따라. 이것은 신실한 습관에 따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에서 이 신실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실한, 충실한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충실한, 신실한 습관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관례에 따라 이것은 어쩌다 한번 그냥 생각나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는 해까지 매년 반복해서 그것도 여러 차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그 가족들은 성전에서 주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것이 예수님과 그 요셉과 마리아 가족들이 가졌던 영적인 습관이었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십니다. 어릴 때부터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가르치면 나이가 들어서도 그것을 할 수 있다. 반대는 어릴 때 제대로 잘 가르쳐주지 못하면 영적인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것을 제대로 행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유대인들도 그렇고 서양인들도 그렇고 이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기독교 문화에 또는 성경 문화에 접해 있는 이 문화나 그런 사회는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했고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보다 서양이나 유대인들은 더 강력한 격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요람, 3살이 아니라 요람, 갓난아기. 요람에서 행한 일이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 이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내가 갓난아기 때 한 일들이 무덤까지 갈 수 있다. 유대인들은요, 더 강력합니다. 이 습관의 중요성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습관이 제2의 성격이다. 자기 천성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습관은 그냥 어떤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인격, 그의 성품을 반영하는 중요한 거울이다. 그 사람이 하는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이 나타난다.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서 좋은 습관 들일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세군을 창설한 사람은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숨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부스가 앞장섰다면 그에 못지않게 뒤에서 그를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굳은 일을 많이 하면서 실제로 구세군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입니다. 캐서린 부스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구세군의 어머니, 구세군의 실질적인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녀가 훌륭한 가정교육을 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8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 한 명을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웁니다. 그 지역에서, 유럽 사회에서, 또 전 세계 속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로 그 8명 전체가 다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그녀에게 어떻게 그렇게 자녀 교육을 잘 시켰습니까? 물었을 때 그녀가 답한 내용입니다. 저는 악마가 가르치기 전에 제가 먼저 가르쳤습니다. 악마가 나쁜 습관을 가르치기 전에 제가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나쁜 생각을 품게 하기 전에 좋은 생각을 채우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악마가 편협한 지식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가르쳤습니다. 세상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좋은 습관을 길들였고 채웠고, 그리고 그 좋은 습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을 계속 어릴 때부터 가지셨습니다.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내용이 굉장히 큽니다. 가정은 어른이나 자녀들이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지 배우는, 그리고 실천하는 첫 번째 장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첫 번째 통로입니다. 가정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는 첫 번째 복의 통로입니다. 신앙인은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시도록, 그리고 주인이 되시도록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앙인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오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러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많은 관심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런 말도 합니다. 저는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미 자녀들이 다 컸고, 그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많이 와해가 됐습니다. 이미 시기를 많이 놓쳤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오늘 나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중심의 신실한, 충실한 습관, 가정에서의 좋은 신앙적인 영적인 습관을 오늘부터 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찬송 소리가 은은하게 가정에 퍼지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녁에 잘 때 오늘도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정에 펼쳐야 합니다. 같이 밥을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을 내 삶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내가 먼저 말씀을 읽고 말씀 듣는 생활을 계속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믿음으로 그리고 충실한 그러한 습관에 따라서 계속 세우면 우리 가정이 변한 것뿐만 아니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만드십니다. 관례에 따라, 신실한 습관에 따라 가정에서 신앙생활이 다시 시작되고 기도하고 찬송 소리가 펼쳐지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일주일이 달라집니다. 한 달이 달라집니다. 가정이 뭔가 다른 분위기, 다른 따뜻함이 생기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 큰 사랑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이 그리고 가정 안에 있는 온 식구들이 관례에 따라 신실한 습관에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찬송소리, 기도소리, 말씀소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드려지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가정의 분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 각 가정을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하나님께 마음껏 드려지고 좋은 습관이 새겨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이 다시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 모든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힘차게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